복 있는 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으십니다.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복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각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 마음 안에 저 8가지 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저 복이 다 있습니다.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는 분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가슴을 쥐어짜고 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한권순 권사님 그 감사 인터뷰를 적었는데 한 권사님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남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픈 남편과 또 어머니 동양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렸을 때요, 우리 권사님은 집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무섭지도 않으셨나 봐요.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산에 들어갈 생각을 하셨나. 산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부르짖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좀 멀고 하니까 집 근처에서 누구도 듣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남편도 한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또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형용사와 명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키워드는 어디서 온 거냐면 야생동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야생 말과 나귀가 있죠.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야생말을 길들이는데 미국 서부에서 야생말을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였냐면 나귀를 메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야생말이 나귀를 끌고 막 가겠잖아요. 그런데 끌고 가는 게 힘들겠어요? 끌려가는 게 힘들겠어요? 둘 다 힘들어요. 끌고 가는 말도 힘들지만 끌려가는 나귀도 힘들어요. 그럼 누가 먼저 지칠 것 같아요? 둘 다 지쳐요. 둘 다 지치는데, 근데 나귀가 지쳐가지고 꼼짝도 못하면
그러면 그걸 끌고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요? 포기하게 되겠죠. 막 달렸는데 따라오는 것 같더니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한 일주일이 지나면요. 바뀌어가지고요. 나귀가 말을 끌고 와요. 아, 쟤를 데리고 가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귀에게 끌려서 말이 길들여져서 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은요.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길들인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다 길들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사람인데 야성이 있잖아요. 그 안에 아직도 야성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욱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안에도요 욱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폭발을 해버리면 그냥 막 나가는 그거가 되죠. 네, 그건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완벽하게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한 겁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언제 분노하셨나요? 성전에서 분노하셨습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그들이 사실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기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서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고요. 비둘기를 막 풀어주고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그것도 하나의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강한 야성이 누구에게요? 주인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잖아요. 소가 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길들이잖아요. 길들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인에게 고삐만 잡으면 알아듣잖아요. 야성이 남아가지고 말이 마차를 몰고 가다가 계속 달리고 싶은 거예요. 들판을 보니까. 옛날이 생각나가지고 계속 달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차가 뭐 나만 알겠어요? 다 부서지고 그에 탔던 그 마부는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고삐를 잡으면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상태인데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 주인을 위해서만 길들여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유하게 길들여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요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적인 본성인데요. 그것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찔러 보십시오. 왜 찔려? 이렇게 얘기하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뭐 심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온유한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그거는 안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졸다가 이렇게 찔림을 받으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적인 본성은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내성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조련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미 주어져 있어요. DNA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많이 쓰셔야 돼요. 그 성품을 많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이제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은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하는데요. 가난하다, 고통을 받는다,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욕보임을 당한 사람,
학대를 받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해본 적 있으시죠? 없나요? 혹여나 자녀들은 부모한테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생님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곤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백성은요, 왕에 의해서 공고한 자예요. 왕을 세우면요, 왕은 백성의 것을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아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건 대통령을 위해서 내는 거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돼요. 왜?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없이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당당해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너 잘난 척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고 스탠다드하게 모범적이어도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못해가지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온전한데도 당신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곤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요 다 곤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단련된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함께 나누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론 가운데 중심을 중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지혜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서 과대하게 포장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축소시키는 과소가 아니라요, 올바른 그런 중간을 나타내는 것을 중형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온유함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요, 너무 또 과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중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은 모세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형제들이 모세를 질투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격려해줘야 될 형제들이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옆에서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너는 왜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어요? 너무 이상하게도 잘못이야 라고 지적한 사람 편이 아니라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약자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하려고 하잖아요. 강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자 편이에요. 약한 사람 편이에요. 온유하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 편을 들어주세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약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그 프로 스포츠계에는요 그
뭐죠? 선수를 교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최우선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최약체에게 줘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최약체한테요. 좋은 선수 뽑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줘요. 왜요? 그 팀이 잘해야 되니까. 경기를 하는데 너무 월등하게 이기고 지면 무슨 재미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야 싸움이 되고 경쟁이 되고 재밌는 거지. 누가 월등하게 뛰어나고 맨날 지는 팀이 지고 그러면 이거는 흥행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걸 뭐하러 보겠어요. 싸움이 아닌데 그걸 뭐하러 보겠어요. 관전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하게 하려고요. 최약체에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고를 수 있는 선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근데 내가 강하면 하나님 내 편이 안 되시니까요. 내가 약자 편에 서며 내가 약하다라고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내 편에 드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내가 약자예요. 이러고 사람에게 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면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시편에 보니까요.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는 사람.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이게 다 온유한 사람과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 이게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를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땅에 머문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기업이 영원하다. 땅을 차지한다. 영원히 산다. 어디서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산다.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 사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행해요? 약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나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강한 사람들이 악을 행해요. 힘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해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아라. 그게 온유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벼농사를 지어놓고 옆으로 올라오는 걸 뭐라 그러죠? 네? 피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예? 그렇죠? 그게 더 크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크니까 그럼 그게 벼요. 이러고서 그거만 수확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어차피 버려질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강하게 되면요 버림을 받아요. 약하지만 튼튼하게 부드럽게 자라는 것이요 그게 오래가는 거예요. 땅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는 어떤 사람이요? 힘들어도요 버티는 사람. 옆에 있는 분한테 고백하세요. 버팁시다. 버티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요 못 참아요. 뭔가 빨리 단숨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요 온유한 사람은요 버텨요. 헬레면 해라. 움직이지 않아요. 곰탱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아니 왜 저렇게 살아? 근데 그 사람이 오래 가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가정을 꾸렸는데 화가 났어요? 그냥 뛰쳐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없어요. 힘들어도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우주에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 어차피 다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인데요. 교육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관영이나 헬렌 켈러가 얘기했어요. 눈을 뜨지 못한 헬렌 켈러, 손을 가지고 감각을 느끼고 공부했던 사람이요.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육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뭐라고요? 관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은 뭐를 배우라고 했어요? 나를 배워라. 내게 배워라.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너희가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주님에게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멍에를 매셔야 돼요.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멍에를 메고 사시면 너무 신기하게도요,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에게서 그것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용이라는 미덕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제가 캡처해낸 건데요. 생각이나 취향이 타인과도 화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도.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죠. 친절한 태도로 다가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쌩쌩 바람 불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이요, 겨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꽃이 피셔야 됩니다. 얼굴이 봄이 되셔야 돼요. 겨울이 되면 안 돼요. 봐도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얼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것은요, 너그러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기보다는 누구를요?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덕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하면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배워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까 그랬죠? 길들여지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길들여져요? 예수님께 길들여지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 성품이 여러분을 길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요, 평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온유한 사람이 평안한 사람. 평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쪽 사람에게도 가고요, 이쪽 사람에게도 갈 수 있어요. 정반대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한테도 갈 수 있고요, 이 사람한테도 갈 수 있어요. 양극단에.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양극단이거든요. 근데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저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지! 서로 잘못했다고 그래요.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간에 있는 온유한 사람은요, 그걸 붙여놓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그래 네가 맞아, 그래 네가 맞아,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중간에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 볼 것도 없어 저 사람, 아유 저 사람 뭐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말하지 마, 이거는요 극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절대 같이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붙여놓는 일이지. 극단에 있는 사람은요, 붙여놓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쟤는 쟤고 나는 나야,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요. 쟤는 쟤지만 내가 저 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을 그시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 긋기 하시면 안 돼요. 선을 그어서 안 넘어갈 테니 넘어지도 마라. 이거는 유치한, 초등학교 때 책상 가지고 싸움하던 시절이지 하는 거지,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해요. 다 개인적으로 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함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올 때마다요,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숨을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을 쉬셔야 돼요. 그때는요, 큰 숨을 쉬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이렇게 숨을 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해결하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내가 해결하려니까 이제 막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막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판도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뭐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어려워져. 그게 아니에요. 진실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요, 십자가가 제일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안 되는 상황이요, 십자가 지는 상황입니다. 제일 최고로 실패한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좌에 올리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최고로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자리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참았을 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참았을 때. 그게 온유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를 무시해서 갚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참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을 길들여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